예, 우리가 항상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되고 귀할까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을 잠시 서서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돌아보면 복음의 열정보다는 그저 삶에 급급해서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사도 바울만큼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사셨던 분도 드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많은 인생들 중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한 일생이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사역, 특히 이제 에베소 교회를 사역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열정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들도 그 열정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사역의 열정과 사역의 원칙, 그리고 그 전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식어져 있는 우리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그 의사였던 누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제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이제 돌고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 지도를 보면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인데요. 이 바울의 1차에서 3차 그리고 로마 행까지의 여정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돼 있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각각의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의 핵심적인 사역의 중심은 이제 누가가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곳인데 남부 갈라디아 지역 이쪽이죠. 이쪽 지역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쭉 돌아서 빌립보 성을 거쳐서 아가야 거쳐서 고린도까지, 그래서 빌립보와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게 2차 선교 여행의 핵심 포인트고, 오늘 이제 본문 속에 나온 3차 전도 여행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성경상에는 터키, 오늘날 터키죠. 에베소가 가장 핵심적인 3차 선교 여행에서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선교 여행별로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3년 사역했다가 이제 빌립보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까지 와서 이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속에서 에베소까지 들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빌레도로 바울이 초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속에 이 본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19절에서 우리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 19절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는가, 사역을 에베소 교회에서 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한 사역을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을 때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높은 자가 되려거든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것이며, 또한 으뜸이 되고자 하면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겸손과
또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먼저 전하는 자로서의 배움을 받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한 한 마음으로 에베소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대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그럼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가장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고 하셨어요.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겸손함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은 또한 눈물로 사역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슬플 때 눈물을 흘리죠. 혹은 마음이 정말 아플 때, 가슴이 아플 때, 가슴이 찢어질 때 눈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눈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에베소 사역 가운데 바울의 마음속에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으로 견디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19절 그 후반부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그 사역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읽었던 20장 말고 그 앞에 에베소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사도행전에서의 에베소 사역 19장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마 유대의 주의자들일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그 누가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 처음에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적인 원리가 있어요. 분명히 아무렇게나 선교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관문 도시를 선택했어요. 관문 도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선정을 했다는 것이죠. 에베소가 굉장히 그런 관문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해상으로나 육로로나 모든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에베소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문 도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회당,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웠던 것이 회당이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관문 도시를 선택하고 그 도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3달 동안 가르칠 때 회방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서 결국은 회당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사실 마음이 아프죠. 원래 이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곳을 쫓겨나게 되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운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회당에는 주로 이제 안식일에만 가서 복음을 전하던 일을 오히려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서, 그것도 날마다 매일, 그러니까 안식일뿐만 아니라 회당에서는 안식일만 전할 수 있지만 이 두란노 소원은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이 소아시아 지역에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히거나 혹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새로운 이 복음의 통로를 위해서 소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눈물로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선교적인 열정과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토요일마다 항상 가서 친구 목사랑 이제 어저께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선교, 우리가 교회가 이제 이송욱 선교사님 선교를 하지만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정말 저 파키스탄에 있는 어떤 제가 소녀를 만났어요. 그 소녀, 제가 보기엔 한 20대 청년인 것 같은데 굉장한 꿈을 가지고 그 힘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소녀를 돕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소녀가 그 파키스탄, 얼마나 그 무슬림 위험한 지역입니까? 제가 동기 목사님 중에 파키스탄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들이 피살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접하는 아주 위험한 지역 속에서도 용감하게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나누면서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작은 도움을 주지만 그에게는 그 나라에서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은 SNS를 통해서 세계가 한 가족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위험한 지역에 가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길이 다 막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 회당에서 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브란노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고백 속에서, 20절의 고백 속에서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느끼게 돼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유익한 것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정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공공장소나 바울은 혹은 개인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에베소 선교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누가의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거든요. 19장에 보면, 다시 한번 사도행전 그 19장 본문을 보면요,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적지 않은 소동,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아마 거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일로 인해서, 특별히 두란노소원에서 그 3년이란 시간 동안에 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르스타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 에베소에 여러분이, 터키에 혹시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실 일이 있으시면 에베소에 가면 거기에 있는 원형극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수천 명이 들어가는 원형극장인데 거기에서 소란이 났어요. 어떤 소란이냐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신전과 관련된 비즈니스, 성업하고 있었는데, 특히
그 여신을 조각하는 조각상, 그게 엄청난 비즈니스, 큰 사업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그 복음의 영향력이 컸는지 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우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조각상을 파는 사람들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업종에 있는 그 조합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의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능력이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이 바울의 친구들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와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소극장이 이제 에베소 큰 극장으로 몰려와서 소동을 일으킨 그 사건을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행히도 그런 다른 동역자들이 절대로 그 극장으로 가지 마라.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그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신시킵니다. 바울을 피신시켜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를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이런 사건 속에서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의 영향이 확장되는 곳에 반드시 이런 사탄의 저항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것을 저지하려는 악한 어둠의 세력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저항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두려움을 가진 바울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21절 속에 그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누가가 바울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어떠한 혈통의 구분 없이 죄인으로 하나님께 그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였어요. 이것은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회개 없이는 복음의 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길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의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회개 없이는 복음을 통한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회개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묶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이 복음을 단순하게 그냥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그냥 죄 회개를 하더라도 그냥 죄 고백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효한 부르심,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부르심에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이 두 레일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한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진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여겼죠. 근데 세리들의 장이니까, 우두머리니까 얼마나 그 돈을 많이 모았겠어요. 불법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이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한 토색한 것이 있다면 거짓으로, 불법으로 돈을 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아주겠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죠. 예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삭개오도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회개와 믿음이 함께 갈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증언한 복음이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데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고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예언을 들었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잡혀서 고난받는데 도망가야지. 거기로 절대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바울은 붙잡혀 고난을 받는다 하여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 속에서 이제 이 뒤에 있는 그림처럼 이 장로들과 얼싸안고 눈물로 막 기도하며 작별을 하는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사도행전에.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이유.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지금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속담에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 모든 길의 목적지에는 바로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마야말로 최고의 관문 도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울은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로마로 나는 가야 한다. 복음의 확장을 위한 비전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 내가 가서 붙잡히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을 걸어야 할 길이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스스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절에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나는 그 사명을 아직 마치지 않았다. 로마로 가는 것이 나의, 왜냐하면 모든 열방과 그러니까 로마로 가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장로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어요. 눈물로 사도 바울을 얼싸안고 기도하며 이별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정말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과 죄송함이 그 속에 녹아져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가 녹아져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자기의 생명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기꺼이 바치겠다는 순교자적인 정신이 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로마 옥중서신으로서 알려진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지금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 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주를 위해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가운 우리의 마음, 가슴을 녹이기에 충분한 바울의 열정이 그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바울의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들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다가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시선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뵙게 될 날, 그 뵙게 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사도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식지 않는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냉랭하다면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도 뜨거운 사명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저는 찬양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장 좋아했던 찬양인데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뵐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다시 불을 지피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들도 걷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열정, 나의 맡겨진 사명 마치기 위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백되어진 복음에 대한 뜨거운 그 열정이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고정되고 십자가에 고정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